안녕하세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옛날 찬송가로는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옷에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한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다 믿음에 근거하는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 슬퍼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슬펐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것이 의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 믿음을 의로 보셨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하니까 그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30절,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는 말에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굳이 다른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를 믿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31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악합니다. 그러다 보니 선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에 사람은 이르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의 제6계명과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흉기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6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율법의 정신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그건 역시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을 했다면, 저주를 했다면 영적으로는 살인한 것과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화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7계명 간음과 관련해서도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나쁜 생각을 했다면 이미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꿈에 음란한 내용의 꿈을 꾸었다고 합시다. 그건 역시 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율법을 통해 의에 이를 수 있다. 자신들은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2절인데요.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로 의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집착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이를 수 있다. 그 결과 선민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졌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예수님이 바로 이 바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집을 이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야 홍수가 나든 지진이 나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바위돌이신 이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은 구원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 10장 2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율법에 나오는 계명을 613개로 정리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음식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안식일 동안 어떤 일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놓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열심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잘못된 지식입니까? 10장 3절.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공덕을 쌓는 것, 그것을 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마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마침, 목표, 완성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셨던 것이 예수님에 의해 완성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는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역시 의로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의를 잘못 이해해서 자기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노력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0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해결책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은 내 내면과 내 생활,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신학에서는 이렇게 전해진 의를 전가된 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 역시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말씀하는 바는요,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3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생활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그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해 스스로 의에 이르면 되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잘못된 구원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의로워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자기 의를 위해 신앙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의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수도 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가 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올렸다.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 너무 몸이 아파서 감옥살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몸이 아픈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소 자기가 보혜사이고 자기를 믿으면 죽을 몸도 영생불사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정도이니까 나를 좀 내보내달라.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사람은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가짜를 믿은 겁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자기의 젊음을 갖다 바치고 가정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갖다 바쳤습니다. 시간도 청춘도 가정도 모든 것을 갖다 바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짜를 믿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열심히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바르지 않은 것을 믿으면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가르침을 믿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 이것이 바른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을 믿는 게 핵심입니다. 성경 내용을 믿읍시다.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그 성경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른 교리를 믿읍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진지하게 나는 바른 신앙인이 되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우리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은 바른 믿음으로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해도 잘못된 것을 신앙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성경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바른 교리를 믿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지 늘 진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바른 구원의 지식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님, 성경 중심으로 신앙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신앙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 의를 추구하면서 자기가 거룩해지는 그런 길을 찾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었지만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 이유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압니다. 하나님,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며 생활로 실천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을 믿게 하옵소서. 또 그 성경 내용을 잘 정리해서 가르치는 바른 교리를 믿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매스미디어가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르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